연단에서는 삶으로 복음에 참여함, 고난과 수고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함,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신은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로 등장하지만 진정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서신은 대체적으로 즉 바울이 발신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발신자 자리에 디모데를 넣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역자로 인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또한 디모데가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사역의 막중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2장 19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수신자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있는 빌립보의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독들, 집사들, 함께, 모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은 축복 인사인데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급된 후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당시 서신의 짧은 인사말과는 달리 좀 길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인사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과는 달리 은혜가 함께 등장합니다. 둘째, 은혜와 평강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됩니다. 이런 특징은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잘 보여주죠. 이런 독특한 인사는 빌립보서뿐만 아니고 다른 바울 서신에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4절 표현에 비추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두 개의 분사를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간구하며 4절, 확신하는 6절.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여러 면에서 함께하는 교회였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9절에서 11절은 그 내용이 의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과 관련되었음을 추측해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은 3절로 6절의 감사 기도가 마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개역개정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번역됐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가 적절하다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 앞에서 위험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경제 후원금을 보냈을 뿐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재판받는 바울을 옆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자칫하면 반제국 선동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우며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을 명확히 밝힙니다. 8절은 감사 기도 끝에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첨가 구절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깊은 관계는 이미 3절로 7절에서 기쁨으로 강구,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 확신, 마땅함, 참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시되었는데요. 8절에 가서는 이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표현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강렬하게 드러내지요. 8절에 있는 그리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강렬하게 보고 싶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듯 바울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9절은 문법적으로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의미상의 초점은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가진 사랑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갖게 되어 더욱 온전한 사랑의 삶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바울이 지식과 총명을 간구하는 이유가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10절 상반절에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10절 중반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바르게 분별해야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11절 중반절에서 결국 그렇게 허물없이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하는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라는 말은 유대주의자의 종교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본으로 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선한 것인지를 선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반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11절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윤리적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고 10절 중반절에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울의 마음,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해지시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이라는 이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12절로 18절의 도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13절로 17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앞서서 먼저 12절에서 자신의 판단 방향이 사뭇 다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 때문에 감금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가리킨 듯합니다. 복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다 언뜻 보면 복음 전파의 장애로 보일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라는 말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도록 요구합니다. 복음 전파가 지체되거나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독특한 이러한 해석은 자연히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만들고 있죠. 13절로 17절은 12절에서 단정적으로 제시한 판단과 해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점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15절, 17절에서 다른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13절, 14절은 첫 번째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죠. 바울이 갇혀서 재판받는 과정에 바울 주위의 형제들 대다수가 오히려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자칫하면 반로마적 선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바울 편에 서기는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친위대뿐 아니고 주변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본 교회 형제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매우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없이 담대함으로 바울을 변호하는 편에 섭니다. 15, 17절은 12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점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의 매임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효과를 발견했다 해석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은 요약, 설명이란 논리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15절은 상반된 두 그룹 사람들 모습을 소개하지요. 요약 부분인데요.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한쪽은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어 16, 17절에서 15절에 제시된 두 그룹의 모습을 풀어 설명하되 특별히 두 그룹의 내면적 의도를 부각시켜 말합니다. 한쪽은 바울을 도우려 하고 다른 한쪽은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15절이 두 그룹의 외면적 모습을 간략히 설명했다면 16, 17절은 그것과 함께 내면적인 의도, 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는 교차 대조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두 그룹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의 그룹은 14절에 언급된 형제들이고 투기와 분쟁 그룹은 아마도 바울을 박해하려는 유대주의자 그룹으로 판단됩니다. 바울이 이 두 그룹을 15절, 17절에서 대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의 재판 법정 상황에서 변호하는 측과 고소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절은 1차적으로 15절로 17절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두 그룹의 입장을 소개하며 그들의 말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8절은 그런 판단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는데요. 그런데 15절 중반절과 16절에 나타난 선의의 사람들은 또한 13절, 14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의 말씀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18절 내용은 13, 14절 내용을 일면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침으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말하고 이어 재판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대적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판단의 초점을 18절에서 최종 정리하죠. 이렇듯 18절은 13절로 17절을 모두 한꺼번에 압축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은 12절, 18절에서 바울이 왜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19절, 20절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죠. 19절과 21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영어로는 그냥 for로 하는데요.
이런 구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안위가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내면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구원이 삶의 바른 모습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옆에서 돕는 공동체의 중보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참 구원의 소망 때문에 바울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이후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런 바울의 결론은 21절에서 압축됩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이기에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사형 판결이 나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4절 이하는 이야기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데요. 바울은 19, 21절에서 자기 몸의 안위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종말론적 최종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청중에게는 몇 가지 의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자신의 영적 구원만 생각하느냐는 오해죠. 즉, 영적 구원만 중요하고 몸의 삶은 의미 없는가 하는 의문이죠. 둘째, 바울이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 즉,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구나 하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와 의문의 소지를 막습니다. 먼저 22절로 24절은 두 가지 관심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육신의 삶 자체, 즉 몸을 경시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고, 둘째는 바울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 하는 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 19, 21절 앞에서 한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어 25절, 26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바울의 예측을 소개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예측은 바울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재판 국면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이죠. 바울은 이런 현실적 판단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에 담대하게 사는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8절 상반절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권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 설명을 토대로 해서 권면의 핵심을 제시한 후에 그 권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제시합니다. 따라서 27절로 28절 상반절은 빌립보서의 중심으로 그 구절 전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27절 상반절의 권면은 27절 하반절, 28절 상반절에서 두 가지 세부 권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과 둘째는 대적자를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세부 권면은 이미 바울의 상황 설명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위 대다수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자신이 대적자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했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해석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 좋은 리트머스 시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대적자와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30절까지는 27절과 28절 상반절에서 말한 권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흐름은 바울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모습의 근거를 밝혔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죠. 2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의 주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의 핵심은 그런 생활이 결국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죠.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합당한 모습이 결국 자신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1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결국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될 것이라 단언합니다. 29절로 30절은 28절 하반부에 이어서 권면의 추가 근거를 밝힙니다. 바울은 권면의 배경을 두 가지로 말하면서 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요. 29절은 고난의 필요성이고 30절은 싸움의 유사성입니다. 29절은 빌립보 교회가 부딪힐지 모르는 고난을 내다보며 그 고난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결국 자기의 처지와 빌립보 교회의 처지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울이 왜 12절로 26절에서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분명히 풀어줄 뿐 아니라 세부 권면의 성격 또한 제시해주죠. 바울이 설명했던 로마 교회의 연합과 대적자, 즉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와의 대결은 그대로 빌립보 교회의 연합과 빌립보 교회 대적자, 즉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와의 대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